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 인사할 때는 우리 좋은 추석 되세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추석 되세요. 예, 좋은 추석 되세요. 예, 좋은 추석 되십니다. 예, 우리 추석이란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추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또 기쁨이 있길 소망하고 즐거움이 있길 소망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 속에서 안주하는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의 그는 우리가 아는 선한 왕 여호사밧, 즉 어제의 여호사밧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또 우상을 부수었고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18장 1절에 보니까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주고 있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모범답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눈부신 성공 바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한 문장을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알 숭배의 화신인 아합을 향해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어제 그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아합 왕과 함께하고자 하는 오늘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여호사밧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는데, 신앙은 과거의 업적이나 체험으로 오늘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진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솔로몬과 아사왕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겸손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만, 그에게 허락된 엄청난 성공이 오늘의 솔로몬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성공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여러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외교술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배신이었어요. 결국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어제의 위대한 신앙이 바로 오늘의 배교를 막아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은 솔로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에게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원래 어제의 아사는 100만 대군 앞에서도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역대하 15장에 의하면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믿음의 신실함을 위해서 태우까지 폐위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보였고요. 이로써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에 오늘의 아사는 위기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역대하 16장은 그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보냈다라고 밝히면서 인간적인 동맹을 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 전략이 성공하여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 그의 불신앙을 엄중히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는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여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말년에 발에 중병이 들었을 때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어제의 위대한 승리의 체험이 오늘의 그의 믿음을 책임져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밝혀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을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가 왜 아합과 손을 잡았는지 이제 좀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 속에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합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라 나는 거룩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아닌 그저 당신과 똑같은 목적을 가진 세상의 왕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오늘을 사는 여호사밧은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린 후에야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고 말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의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신적인 정당성을 요구하는 위선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솔로몬도, 기적을 체험한 아사도, 선한 왕 여호사밧도 다 넘어지고 만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왜 무너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되면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도 그것으로 자기 실속을 차리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까? 과연 이 아사왕과 여호사밧과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이익은 어떤 것일까? 종종 우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이야기를 어떠한 한 인물들의 정신이 팔려서 잊어버리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선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왕들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적인 인간의 위대함이나 능력은 결국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주인공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능력 아니면 믿음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제의 베드로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바로 그 어제의 베드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심지어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까지 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의 자신감, 인간으로서의 결단,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의 모습들, 그 용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닭 우는 소리와 함께 그는 자신의 열심과 그 결단이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통곡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결국은 실망스러운 존재이고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알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그 장면들. 결혼을 해보면은 여러분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이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혼하면 모두가 다 결혼식장에서 당당히 고백해요. 저도 이제 주례를 많이 해본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례를 해보면 다 이야기해요. 어떻게 뭐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거기서 전 안 사랑할 겁니다 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얘기해요. 결혼을 해보면 그 사실이 좀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여자와 남자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서 모두 다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 여자와 남자만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 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언젠가 누군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가 정말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아내를 미워하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막 울더라고요. 그 장면 보고. 그 사실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자녀를 정말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그 목숨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 어느 날 보면은 자녀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자녀를 미워할 때도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 어떤 성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인간의 노력과 어떤 그런 결단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의 결단도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그 현실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실패의 상징이었던 숯불을 다시 한번 피워주시고 바로 그 실패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존 앞에 새로운 인생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나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실존으로 베드로를 인도해주고 계신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실패 속에 있는 실패 속에 있는 그에게 새로운 실존을 제시해주고 계세요. 베드로야, 너의 결심과 실력은 다 무너졌지? 이제 남은 게 뭐냐? 나를 향한 이 연약한 사랑, 그거 하나면 된다. 그걸로 내 양을 먹여라.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주를 버리지 않을까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 결심과 결단들, 그걸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일에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의 완성과 진정한 실존의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냥 교훈적인 메시지에 매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처럼 살아야지. 솔로몬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처럼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 성실과 그 열심과 그 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의 결단이 어디 얼마나 가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어디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라는 존재의 완성과 진정한 실존의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충성되이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문제와 실패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를 세워간다면, 오늘 내가 당장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당장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다가 때는 돌불에 걸려서 그때 내가 무릎도 다쳤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해내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실패를 만나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세워지는 진정한 실존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호사밧은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 규합하면서 인생을 재설계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사밧을 깨뜨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옵나이다. 보십시오, 이 놀라운 변화를.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없다면서 자신만만했던 어제의 여호사밧은 죽고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철저히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의 여호사밧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결심이나 그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실패 속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자기의 열심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신자의 증거, 참된 성도의 표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의 증거를 성공과 승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나 이 땅의 형통함이나 흠없는 신앙생활, 우리는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마치 역대하 17장의 여호사밧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짜 표식은 성공의 월계관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게 되는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야복강을 건넌 야곱의 증거,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유의 증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재산을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평생 절뚝거려 했던 그의 다리였습니다. 그 절뚝거림야말로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죠.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 때문에 그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닭 울음소리와 함께 처절하게 무너졌던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평생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깨어진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을 깨트려서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감춰야 될 약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내가 죽는 자리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일 수 없다라는 이 진리, 우리에게 어제의 성공이라는 얄팍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버리고 오늘의 상처라는 깊은 은혜의 흔적들을 붙들라는 초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실패의 기억, 지워지지 않는 상처, 남모르는 연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셨다라는 사인과 같고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자 가수였던 레너드 코엔은 이러한 신비를 한 줄의 노래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가 있다. 빛은 바로 그 틈으로 들어온다.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완성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금이 간 곳을 숨기고 완벽해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깨어진 틈으로 자신의 은혜와 능력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실패를 빛이 들어오는 통로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여전히 자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로 내가 돌불에 걸려도 넘어져서 나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